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사도행전 6장 초반에 교회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은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되는 그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되었죠.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갈등을 믿음과 사랑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갈등이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확대될 때입니다. 원망은 서로를 향한 다툼과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7명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7명의 사람 모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명의 사람의 이름들은 나오지만 그 7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바로 스데반과,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8장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부터 7장 끝까지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기록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와 더불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이 행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매우 그 역할이 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7장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7장 전체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설교가 끝나고, 즉 스데반의 설교의 끝 이후에 스데반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3,000명, 5,000명씩 모였던 그 교회가 때로는 너무나 많이 모여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던 그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3,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한 걸까요?
네,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져 교회가 분열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망한 것 같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5,000명씩 모였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경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은 교회가 망했다고 절망하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흩어짐의 시작이,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가 흩어진 그 시작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각 교단의 총회가 있은 이후에 한국교회의 교세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교단에서만 지난 1년 새에, 지난 2021년 1년 사이에 42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만 424개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전체 한국교회의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뿐 아니라 교회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문제, 성폭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점도 교회의 인원이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회는 줄어들고 교회의 영향력마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전도를 해도 항상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사도행전의 다음 시작이 스데반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시작이, 다음 단계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계획의 시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인 스데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식당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병 고침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큰 기사와 표적 안에는 병 고침과 귀신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은혜와 권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에 대해서 말할 때 반복해서 스데반 하면 연결돼서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스데반 하면 스데반 어떤 사람이냐? 충만한 사람이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명을 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 믿음, 은혜, 권능 또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저 사람은 성령이 참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말, 저 사람은 정말로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권능이 충만해, 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말이 아니라 관계적인 말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더 앞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먹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주일날이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생활, 그 또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된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무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을 느낀다는 것, 우리가 무능력을 느낀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구나, 이렇게 무능력을 느낀다는 건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요 목마름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목마르기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구합니다. 찾습니다. 굶주림을 채워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함으로 비워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너희가 굶주려서 찾으면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뭐라고요?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미 성령 충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성령 충만 역시 관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내가 홀로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고립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런 관계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된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면,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알 수 있다라면, 그것이 성령 스데반의 모습이었다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자, 스데반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자유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민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과거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유민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을 자유민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회당을 만든 겁니다.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찾아와서 스데반과 논쟁하였습니다. 이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 중에는
다소 출신의 사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논쟁했을까요?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뭘 따지고자, 뭘 항의하고자 찾아간 걸까요? 기사와 표적을 히브리인들에게만 행하였다고 따지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의 말에서 우리가 그가 뭘 논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와 복음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십시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모독감을 느끼고 논쟁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말은 분명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데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철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런 죄목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회 안에는 거짓된 증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이와 같이 당하였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공회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들은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 모든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공회에 끌려가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할 거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스데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역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스데반도 주를 위하여 곤욕당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고자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회에 끌려온 것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 공회에 끌려온 이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지는 않더군요. 글쎄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마치 천사와 얼굴 같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분노보다는 기쁨을 보았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 믿음, 지혜와 은혜,
권능이 충만한 것이 보였을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모습이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 자신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말씀은 7장 55절로 이어집니다.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모습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음으로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박해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한 주 한 주 버티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려워 버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겨우겨우 운영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소수일지라도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확산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복음의 확장에, 그 시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지는 그 시작점에 스데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스데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작점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다음 그 계획 가운데 넘어가는 그 시작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합심하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복음이 확산되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시작점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점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확산이 시작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결단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얹은 부위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권능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